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전반부의 얘기는 지금 주님은 복음은 사실은 비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깨닫는 자, 알만한 자에게만 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허망한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나 오늘날 이성이 발달된 그러한 그 현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가 다 비논리적인 이제 신비주의 또는 신화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25절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도대체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절에 이 말씀을 갖다가 뒤집는 내용은 뭐냐면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되레 세상의 현재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질 않고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뭐 그 조그만 애들 소년 소녀 뭐 그런 뜻으로 말하는 어린 아이의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라는 여기서의 개념은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완전히 깨끗하고 이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순박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 이 앞절의 내용으로 보면요. 이것은 바로 회개의 필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복음의 비밀은 회개의 필요입니다. 첫째가. 둘째로는 최후 심판의 끔찍함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성이라는 것은 알만한 자들, 구원받을 만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첫째가 자신의 회개요, 과거의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과의 합일, 이런 것을 우선 최후 심판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가득한 채 세상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갈구 닦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잘 안 한단 말이죠. 그거를 현재에 정말 잘 나가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의 때가 아직 덜 묻은 어린아이들, 즉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상징적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필요와 또한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백지창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당시의 지배층들이었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 유대교는 원래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나 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좀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한가닥씩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죄인들, 뭐 장녀들, 또 무슨 뭐 세리들. 세리는 그 당시에 이제 나라를 배반한 자라 그래서 제일 아주 밉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그리고 병들고 뭐 심지어는 뭐 참 눈이 안 보이고 그냥 몸에 막 불균형, 이런 그 몸의 괴로움을 안고 사는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뭐 죽음에 임박한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본다면 가장 낮은 자들, 밑바탕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중반부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눈앞에 우리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는 하나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 입과 내 행동을 통해서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이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한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아버지에게 가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일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가지고 하신 것이지 당신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간적인 무슨 뭐 그런 그 능력으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요.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권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위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닷속에 있는 거,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권리는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특히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성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일체시거든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당신의 형제요 자매요 당신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는 또 동일체입니다. 아,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라는 거,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사도들의 그 놀라운 기적, 뭐 그것도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실 때 그 수많은 병자들을 뭐 정말 손을 얹고 치료하고 이런 게 뭐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에요. 얼마나 더 복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점을 아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성 회복을 하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28절의 말씀, 이 아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참 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영혼이 정말 행복하고 너희 영혼이 평안하고 너희 삶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행복보다 더한 무쌍한 행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영성 회복을 위한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영성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숨을 불어 넣어 주셨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압니다. 앞에 창세기 읽어보시면 모든 만물은 다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흙으로 지어서 동물이나 식물들이나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다 짐승이 돼요.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후 하고 당신의 푸뉴마, 이걸 우리가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 루아라고 그래요. 저 히브리어는, 그리스어로는 푸뉴마고 영어로는 스피리트입니다. 영을 우리에게 코로다가 콧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다가 숨을 불러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된 거예요. 영이, 영적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아있던 생명이 뭐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동물처럼 그냥 먹고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 영성은 뭐를 강구하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뭔가를 의지하고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의심스럽고, 또 자기가 뭔가 죄가 많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돌덩어리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큰 나무에다가 기도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호랑이 같은 토템에다가도 막 기도를 하고,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에는 다 정령이 들어있다는 정령신앙을 예전 그 고대인들은 갖기도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직접적인 코드를 상실당한 거예요. 중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그게 상실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정말 지저분한 몸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정말 남녀의 거룩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 씻어야 되거든. 깨끗하게 샤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다가 우리가 얼룩져 있고 더럽혀져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보혈의 대가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이제 그분만 믿으면 도말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고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 늙는 거, 병든 거, 죽는 거, 이 생로병사가 다 사실은 고해라고 부처는 얘기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꼭 부처를 안 믿어도 이 세상 살이가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왜? 주님에게 나아오면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면은 우리의 비록 이 세상살이에 실패하고 이 세상살이에서 고통당하고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람들 아유 그냥 단방에 죽어버리면 이 고통 다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정말 자살 사건도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산다는 자체가 정말 지옥 같으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자살하는 심정 가지면은 사실은 잘 살 수 있어요. 그것만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자결하는 막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어떤 전도자에 관한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업하다 실패하고 이제 노숙자가 됐어요. 정말 살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종이 쪽지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정말 청산가리 사다 놓고 그걸 마시면 이제 그냥 꼭 하고 죽는 건데 거기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구워놨던 그 전도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살을 생각하시거나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신 분은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상담 전화 몇 국에 몇 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다 그거만 또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그 전도자가 받았겠죠. 왜 그러십니까?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신다면 뭐 예수란 사람을 믿으면은 뭐 천국에 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전도자가 조용히 이제 복음의 비밀을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란 선생님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죽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죄 없는 사람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이 세상 살이에 지치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죽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저 자신도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살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제님 죽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는구나. 다 끊었어요. 다 끊고서 이제 청산가리를 놓고 자 이제 마시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마시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전도자의 말이 한편으로는 좀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죽을 땐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기를 밤새내 대여섯 번을 하다가 결국은 그 전도자를 만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그러한 기적을 겪고 결국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국가에서 집도 받고 또 거기서 또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실패했던 모든 인생을 다시 회개하면서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먼저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영성 회복의 초대를 어떻게 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첫째, 그리스도에게 과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평강도 그리스도의 평강만한 평강은 없어요. 그건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무수한 고통을 겪고 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정말 인생은 평화롭습니다. 심지어는요, 인생이 살아갈 때 너무나도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찬양만, 주님에 대한 찬양만 10곡 20곡 해보세요. 그러면 몸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 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살이의 고통과 욕망의 좌절로부터는 슬픔을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 속에서 모두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육체적인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육신이 아프면 영이 아파요. 그건 사실이에요. 영이 아프면 육신도 아픕니다. 영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 몸은 병이 들고 심지어는 암에 걸리는 원인도 우리의 영적 컨트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그러한 힘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들이 날뛰다 보니까 완전히 암의 환자로서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첫째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가슴에 품은 모든 헛된 욕망, 원망, 불평한, 이거 다 토해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고통을 당했던, 과거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 내가 지금 어떤 욕망, 뭐 때문에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려놔야지 쉬죠. 내려놓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오만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이게 막 가득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29절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막 어마어마한 짐을 주시면서 야, 너 이제 이거 해. 이렇게 그런 독재자들이나 또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못 살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 멍에는 뭐냐면 일종의 사명이에요.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도 더한 능력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는 안 매요. 나는 그리스도의 멍에는 안 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14년, 15년 해도 교회 가서 직분자로서 단 한 번도 봉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서리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육자가 됐든 뭔가 자기의 직분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고 멍에는 안 매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만 누리겠다는 그 얄팍한 착상은 틀린 착상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니까. 12사도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 12사도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그런 지도자가 이 세상에 있으면 나보라 그랬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로마 황제요? 아마 저 역대 어떤 황제들, 제왕들,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사람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해주면서 그 어린애들 와서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다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병자를 일일이 치료해주는 그러한 너그러운 지도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몸에 익히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온유하냐, 저 사람이 겸손하냐. 뭐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좀 목에 힘주고 나 장로야, 나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지라 그랬어요.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닮은 그런 낮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정말 백성을 자기 정말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세로 진짜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겠어요? 근데 말만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슴에 품은 모든 헛된 욕망, 원망, 불평, 한, 죄 이런 거를 다 버려야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성의 회복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임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자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자각한다면 영혼은 육체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신의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만이 영성 회복의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환론적으로 다시 계속 반복돼야 돼요. 우리가 아침 한 끼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루에 최소한도 기도를 5분씩만이라도 해보세요. 최소한 하루에 성경 구절 두세 구절이라도 계속 씹어 삼키면서 묵상해 보세요.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힘을 얻어서 시작을 하십시오. 일하러 나가실 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시고 돌아와서도 그리스도로 끝내시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집에 안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오니까 안식은 없고 집에 와서 또 일을 해야 돼.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 집은 파멸됩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소영 삭dom에 말하기를 일만 하고 또는 공부만 하고 놀지 않는 것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안식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에 돌아와서는 주님으로부터 평안한 안식을 얻고 다시 거기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일터로 나가 이러는 그 순환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안식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의 그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